마음의 완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낮에 어떤 성도가 운영하는 기업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신방하면서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고 감사했습니다. 2년 전에 그분이 운영하는 그 성도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느낌은 그저 조그마한 오피스텔에 방을 얻어서 대여섯 명이 거기서 복작거리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더 넓은 데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왔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다시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사업장을 갔는데 아주 좋은 빌딩에 너무나도 깨끗한 인테리어의 사업장이 넓어졌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사업이 꽤 많이 번창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 성도가 받았던 그 축복, 2년 전과 비교해서 놀랍게 변화된 그 축복의 환경을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론 아픈 성도를 신방할 때도 있고요, 죽음을 앞둔 성도를 신방할 때도 있고, 인생의 문제가 꼬여서 고달픈 인생을 신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다 최선을 다하지만 어제는 무척 기분이 좋았던 것은 성도가 잘 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잘 돼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부족한 정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꼭 되길 바랍니다. 2년 후가 더 나은 인생,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2년 후에는 더 나아지겠구나 라는 확신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판에 확신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썼죠.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저는 잠언을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이 구절도 많이 읽고 줄도 치고 묵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느냐?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이 구절을 쓰면서 자기 아버지를 떠올렸겠구나.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솔로몬이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을요 너무나도 능숙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물맷돌을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수금을 잘 탔던 사람입니다. 수금을 얼마나 잘 탔는지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 들렸던 사울 왕이 마음이 상쾌해질 정도로 수금을 잘 탔습니다. 제가요 기타를 잘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선생을 뒀던 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가서 배웠어요. 근데 이건 DNA의 문제지 내 노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저는 뭘 그걸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왜 목사 됐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건요 설교밖에 없어요. 뭘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설교밖에 없어. 난 나머지는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해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에요. 수금을 잘 타서 왕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쓰면서 아마 솔로몬은 그렇게 쓰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결국 왕도 되더라.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쓴 거예요. 자기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능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그런 걸 질문하지 않을 겁니다. 너 왜 그 일 하냐? 그런 거 질문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질문하냐? 네가 하는 그 일을 너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내게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는지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직장 다니십니까? 그 일 잘하십시오. 전업주부 하십니까? 반찬 하나도 그 일 잘하세요. 밥을 지어도 그 일 잘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잘하면 복 주시고 그거 잘하면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저의 30년 지기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해서 그분도 목사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끼리니까 그렇게 했겠죠. 조 목사, 조그만 선물 하나 보냈어. 궁금하잖아요. 선물이 뭔데? 했더니 이불이야. 여러분 이불 선물 친구로부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전 이불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생 이렇게 지금까지 나이 60 되도록 살면서 친구, 선배, 후배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고마운 사람 3명을 선정했대요. 3명을 선정했는데 그분 용어로 네가 뽑혔어.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가 뽑혔대요. 고마운 사람 3사람 중에 꼽혔는데 각박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너 때문에 참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너도 앞으로 따뜻하게 보내라고 이불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불을요 덮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그 뜻을 알고 있기에 참 이게 막 사용하고 그래서 그걸 곱게 그냥 보낸 대로 해가지고 지금도 제 사무실에 가보면요 이불 하나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는 게 참 힘들어서 그 이불을 꺼내다가 덮을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이불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냐? 넌 정말 제대로 살고 있냐?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위대한 믿음의 족적들을 만들어낸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 엘리야, 베드로, 심지어 바울까지 보면 그들은요 부르심을 보통 2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와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부르는 제2의 부르심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모세는 80대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 왜 하필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점은 언젠가? 그게 궁금해요. 한 사람의 인생은요 2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적인 차원의 인생이고요, 또 하나는 사명적인 차원의 인생입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생존적인 차원의 인생을 가지고 삽니다.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종족 번식을 해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생존적인 차원의 인생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명 차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그 사명의 자리로 불렀고요, 모세를 80대에 그 사명의 차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생존적인 차원의 인생으로만 인생을 끌고 가기에 너무 깁니다. 오늘 이 시간 75세 때 찾아왔던 하나님, 80세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퇴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게이트볼만 하면서 30년, 40년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한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올까?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판사로 지내면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판사면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 아닙니까? 나름대로 멋진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반 일리치가요 동료 판사들은 어떻게 바라면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요. 왜? 저 자리 내 자리가 되면 좋겠대요. 자리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왜 빨리 죽지? 우리 남편은 빨리 죽지 왜 저렇게 오래 살고 있어? 빨리 죽어야 재산이 내 것이 될 텐데. 이거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은 내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사람은 내 재물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이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선택의 이유가 오늘 본문 70절에서 72절 사이에 딱 한 구절로 나옵니다. 마음의 완전함.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마음의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2의 부르심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우리 주님께서 사명의 인생을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마음의 완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의 뜻을 오늘 꼭 깨우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뭐라고 했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인티그리티라고 써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마음에 들도록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려면 뭐냐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가슴 아픈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가난한 성도들, 목사 못 믿겠다, 교회 장로들, 권사들 이거 못 믿겠다, 나 예수는 좋아하는데 저 목사 마음에 안 든다, 장로들이나 권사들 하는 거 보면 이거 예수 믿을 만 안 난다, 그리고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 안 나오는 성도를 우린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생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 하나님 축복의 경쟁자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67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죠.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얘기냐? 더 똑똑한 사람 많았다는 겁니다. 더 잘난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더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지파 선택 안 하고 에브라임 지파 선택 안 하고 누굴 택했느냐?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다윗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느냐?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닮은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 꼭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못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아야 복 받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어김없는 사람입니다. 어김없는 존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저께도 새벽에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늘도 새벽에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내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새벽에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느냐? 어김없는 존재. 어김없는 존재.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똑똑한 존재가 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돈 많은 존재가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김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예수 어제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믿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내일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예수 믿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예수 안 믿는 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믿는 거냐? 비가 와도 예수 믿고 눈이 와도 예수 믿고 진짜 좋을 때도 예수 믿고 환난 중에 있어도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무섭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기가 두렵습니까? 예수 믿기가 두렵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박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에 나타나고 다음 주일도 교회에 나타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꿋꿋하게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만분지 1이라도 은혜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실하심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심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다윗이 어떤 특성이 있기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냐? 그는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인데 양 치는데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양을 치다 보니까 여우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물맷돌로 물리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양치는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왕을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양을 쳤길래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느냐?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목자예요. 여러분이 목동이에요. 여러분이 키우는 양이 100마리, 200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랑 맞붙어 싸우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옳습니까? 뭐가 옳은지는 몰라도 대부분은 도망갈 겁니다. 저도 아마 도망갈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사자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자가 나타나서 할 때 사자의 갈기를 붙잡습니다. 사자의 갈기를 붙잡고 싸우면서 사자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다행인 줄 아십시오. 사자하고 누가 싸웁니까? 근데 사자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대적과 맞부딪혀야 할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때 도망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서 잘 살아라 놔둡니다.
그런데 그 인생 진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대적과 갈기를 붙잡고 맞붙어 싸우는 그런 미친 존재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왕이 돼야 됩니까? 양을 위해서 지가 나가서 갈길에도 붙잡고 싸우는 그런 인생이 왕이 돼야 됩니까? 역대 보면요, 대부분 지도자들이 양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이 나라가 이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양 버리고 내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했느냐? 그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갈렙이 자기 인생 85세에 허리 꼬부라지고 그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야곱이 루스벌판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축복의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그 축복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냐? 다윗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죽기로 끝까지 어김없이 예수 붙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사다리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시는데 어떻게 믿으셔야 되냐? 어김없이 믿어야 돼요. 어저께나 오늘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예수 믿어서 우리 하나님이 제2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모세를 축복하듯이, 다윗을 축복하듯이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있으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갈기를 붙잡았을까 생각해 보면 몸서리 쳐지게 부끄럽습니다. 도망갈 게 틀림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를 어떤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